말씀 순독하겠습니다. 문제는 자하주관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하는 것 보라고요. 인류 역사는 수천 년, 수십만 년이지 문화사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말이에요. 육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질된 거예요. 이 몸뚱이는 세계사적인 제약의 주식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평등화시키고 이것을 정복해 가지고 영원히 마음에 항의하지 않는 절대적인 순응의 몸이 됐다고 우주에 선포할 수 있으려면 세계사적인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의 요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은 우주주간,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이런 표어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 일대의 표어였다고요.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아주간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절대적인 수련의 목표요, 역사를 대표한 종교들이 지향해야 할 책임이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 과제를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독회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가족 3대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충돌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진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오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순독한 말씀 중심하고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정치, 경제, 예술 등 각 분야의 보이층들의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기사가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였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그의 여기서와 또한 그의 선거 참모로 있던 여성을 성폭력해서 지금 구속 직전에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저희 고향의 후배고 또 저희 고등학교를 조금 다녔던 그런 분이라 저에게 선배님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 후배가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윤리만 잘 지켰으면 다음에 대통령은 그야말로 다른 당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윤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글자 그대로 패가 망신했습니다. 패가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자신을 망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희정 전 도지사뿐만 아닙니다. 요즘 미투 운동, 즉 나도 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매스컴에 계속 떠올랐던 한 연극단 단장이었던 이은택 씨는 무려 21명의 여배우들을 농락한 그런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거론되었던 시인 공희 씨 역시 마찬가지로 성추행 사건으로 그의 명예와 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 고훈 씨를 수원에 모시기 위해서 집도 마련해주고 또한 그의 이 문학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까지 다 해줬다가 그만 그 집에서도 쫓겨나고 만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고 또 성추행, 성폭력 또 아니면 이 탈선의 문제가 지금 우리 이 사회를 깊이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20대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는 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 미투 운동에서 과거에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천주교 한 신부가 신도를 성폭력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그 천주교 주교가 사과 성명을 낸 일도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고 또 탈선이 만연되어 있는 이 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이 이제까지 지향했던 참 가정운동, 또 순결운동, 또 가정교회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의 빛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사회가 요청하는 그러한 하나의 구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이 성윤리가 이렇게 문란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런 사회를 보면서 원리관문 파락론에서 또 그리고 우리가 청평 집회 참석할 때마다 반복해서 받는 교육이 3대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까먹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공분빙명하지 말라, 이것을 늘 우리가 들어왔던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3대 시험 3대 범죄에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주간. 그래서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자주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아주 굵직하게 투박한 말씀으로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3대 욕구를 잘 절제해야 된다. 이 3대 욕구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죠? 성욕, 식욕, 수면욕을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세 가지 욕구가 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욕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를 주관하지 못할 때 그는 자신도 파괴하면서 가정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추행, 성범죄, 탈선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성적 욕구에 끌려가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이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내가 그런 욕구에 이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그저 느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내 자신이 이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습관적으로 어떤 대상을 만나서 어떤 물질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감정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 그만 나도 모르게 그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지.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들 골프장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캐디의 가슴을 만져가지고 구속되어서 지금 감옥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손녀같이 키워서 그랬다. 변명을 참
이상하게 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캐디의 가슴에 손이 가서 저질른 그 식수를 손녀처럼 기워서 그랬다.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느낌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발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또한 맛을 보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에 좋은 느낌에 끌려가는 것이, 그리고 좋은 느낌을 받아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여인의 몸에 손이 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좋은 반찬에 자꾸 손이 가가지고 결국 비만이 걸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잠자고 나도 모르게 졸다 보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 느낌이 편하고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자아주관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나도 모르게 내 느낌대로, 나도 모르게 내 감정대로,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자신을 주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원리강론에서 가랑론에서 들었듯이 인간 혈통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오늘 아버님 말씀 가운데 우리 혈통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타락성, 이것이 바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을 들기 위해서는 종자식이다, 씨앗과 같은 하나의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이제 한번 텃밭에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근을 한번 심어봤는데 바람에 불면 날아갈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당근이 붉은 당근으로서 또 이파리가 번지는 그런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잘 주고 햇빛을 잘 받고 영양분을 주면 탐스러운 당근이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도 담겨있고 인간 안에는 사탄의 죄악, 타락성도 담겨있는 것이 인간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창조성을 내가 키워서 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내 뜻 마음에선 마음대로 나오는 타락성에 내가 끌려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매일 분독하는 세상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탄에 끌려가지 마라, 이 타락성에 끌려가지 말라고 매일 분독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혈통 속에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준동할지라도 분독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들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안에는 나를 파괴하는 괴물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를 언제든 잡아먹으려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할 때 이 괴물이, 이 사탄이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성, 양심이 있고 심정이 있습니다. 양심은 내가 깨어있을 때 양심은 스스로 자각하고 양심을 따라서 사는 자는 사탄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 실체 말씀 정착시대 말씀에 또 참부모님 성화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스승으로 삼아서 양심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양심을 스승으로 삼으려면 내 안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양심을 앞세워서 내 삶의 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사실, 또 이 심정과 양심을 키우기 위한 영의 양식인 분석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양심은 내 안에서 소멸되고 타락성에 끌려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소년이 할아버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행동을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럽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할아버지 대답이, 우리 마음에는 선한 여우와 악한 여우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선한 여우와 악한 여우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 손자가 물어보니까 그거야 내가 누구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시기, 질투, 혈기, 교만, 타락성 가운데 살게 되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괴물 사탄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양식을 주는 겁니다. 선한 여우에게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랑을 실천하고 이완히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될 때 그 내 생명체에 영혼을 주어서 하나님과 신정일체의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한 영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혼은 나를 끌고 선한 곳으로 갑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끌어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합니다. 그 선한 영혼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의 나를 끌고 가서 이 사람에게 밥을 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심정과 양심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악에 끌려가고 타락성에 끌려가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면 저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동기를 만들지 마라. 타락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지 마라. 동기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동기를 만들게 되면 그 동기 안에서 분위기에 모르게 자기도 끌려갑니다. 느낌에 자기도 끌려가게 돼 있고 감정에 자기도 끌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나 불교나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7계명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불교는 5계명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 자기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지 주관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술 취하는 건 죄가 아니다. 살생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음란도 죄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놈은 술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한 아낙네가 여인이 남자가 아마 혼자 살고 있었는가 봐요.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낮에 대청마루에 이제 자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닭이 한 암탉이 하나 넘어와서 꼬그렉꼬그렉거립니다. 그러니까 야 저걸 잡아서 술 한잔 더 하자 하고 그걸 딱 잡아서 술 한잔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집 그 닭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혹시 우리 닭 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못 봤어요. 그럽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닭을 잡아서 살생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에 그 느낌이 좋아서 그 여인을 또 취해버린 겁니다. 뭐했습니까?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네 가지 계명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잔하면 괜찮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놈 한 잔하면 느낌이 좋아지니까 두 잔으로 가고 세 잔으로 가고 술이 이제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놈의 느낌이 좋고 감각이 좋아서 결국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갈고 닦고 나를 수련해서 아버님 말씀대로 사탄의 어떤 진동에도 끌려가지 않고 내가 평화롭고 행복한 내 자신이 되고 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유가의 대학에서 하는 그 답을 저는 찾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원리 말씀에 무궁무진한 답이 있습니다. 아까 훈독한 말씀도 바로 그 답입니다. 대학에 수신제나 취급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개평하게 하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먼저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자신을 몸을 잘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앞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생략되었냐면 경물주 치지요 치지 이후 성이요 성이 이후 정신이요 정신 이후 수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해보면 수신을 위해서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그 다음에 정신을 위해서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는 뜻이 바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의 뜻이 바르게 서야 한다. 그럼 뜻을 바르게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하는 치지 최고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진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경물이라고 했습니다. 경물이라고 하는 사물의 현상과 본질,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경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근본을 알아야만 뜻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뜻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몸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몸을 바르게 해야만 가정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려야 국가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고 국가를 바르게 다스려야 평천하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거기에서 치지가 이루어지고 성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정신이 이루어지고 수신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서에 보면은 모든 지식의 뜸은 지혜의 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시게 될 때 나는 진정한 진리를 품고 내가 정신 바른 마음을 바른 뜻을 세우고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내용을 행동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큰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경물을 알기 위해서 원리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와 현상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모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훈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독 말씀, 참 부모님 말씀 다시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여러분은 같이 훈독합시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훈독의 전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훈독의 삶을 실천하는 전통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영계와 때가 동시에 참 부모님을 모시고 같은 천도의 말씀을 매일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오 정착적 기준에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훈독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참사랑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는 참사랑의 습관을 들여다고 있습니다. 왜 참사랑의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내가 나쁜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은 타락성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성이 나오기 때문에 참사랑의 습관을 가지면 참사랑의 의지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의지가 성장하면 나는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나는 유하려고 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타락성이 이끌고 가고 있느냐 참사랑이 이끌고 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조그만 생활 속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집어먹는 사람은 타락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타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고 자기 좋고 자기 기쁘자고 하는 게 타락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싸놓고 먼저 골라라 하면 좋은 것 고르려고 뛰어가는 사람은 아직도 타락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사랑의 습관이 된 사람은 참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은 먼저 내 존재다. 좋은 것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골라야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아직도 저 사람에게는 타락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 사람에게는 사랑의 습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은 어떤가? 아직도 타락성에 대해서 내가 이끌려고 하는지 아직도 사랑의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참사랑의 습관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언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타락성이 많은 사람은 남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덕분에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편안합니다. 덕분에를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습관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아직도 타락성의 비중이 더 많느냐 창조성의 비중이 더 많느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때로는 창조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런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이 90% 이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의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심정적 완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황금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한 70~80% 정도만 하나님의 심정을 살면 그 사람은 실버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루의 생활 가운데 40%, 60%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브론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타락성에서 꽉 차서 사랑의 의지가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만 내는 사람은 철기시대에 깜깜한 철기시대, 빛이 없는 철기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시구 여러분, 나는 지금 철기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브론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반짝이고 떴지 않는 그런 골든타임 황금시대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조명체로서 하나님의 발광체로서 내 빛이 얼마나 내 자신을 비치고 내 가정을 비치고 내 교회를 비칠 수 있느냐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와 다종교와 세상과 다른 점을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사랑의 습관에 의해서 삽니다. 나는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참 가정을 이루고 승리를 지키고 이런 내 자신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참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참부모님의 조명체로서 반사체로서 참부모님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이, 그 빛에 따라서 기독교가 몰려올 수 있고 불교가 몰려올 수 있고 여타 종교가 몰려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종교적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참부모님이 그렇게 이상하셨던 천일국 백성이 되고 천일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에 의지없이 아직도 타락성의 습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참부모님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하게 될 때 너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통일교회, 정말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들은 어디를 갖다 놓아서 사랑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참부모님 말씀하신 사랑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진정한 참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님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참부모님도 기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 참 자녀의 대신자로 세우시기 위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내세워서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고 참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당신의 그 소망을 저희들이 받아서 진정한 참 부모님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가르침대로 양심의 빛을 따라서 사는,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등신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